지난 한 주간 또 그 전 주간까지 2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웃네요. 오늘은 그랬는데 제가 웃고 싶어 웃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부담을 좀 줄이려고, 아픔을 좀 줄이려고 일부러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제가 몇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기도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힘든 이야기들만 쏟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는 이야기 등등을 들으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하면서, 한 분은 차라리 나 하나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말들을 다 묶어서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고난이겠죠.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이겨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제로 하는 것은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이 정답이겠고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눌 때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물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해보실래요? 우물에 빠진 당나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가 하나 있었고 농부는 나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나귀가 동네 한편에 있는 우물에 빠졌어요. 그 사고가 날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안전장치, 판자를 얹어놓고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놨는데 어떻게 나귀가 그걸 갖고 장난치다가 거기에 빠진 겁니다. 이 나귀가 그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나귀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나귀를 포기합니다. 어차피 우물은 물이 말라버려서 메꾸려고 했던 우물이니까 그렇고, 나귀는 또 힘이 많이 빠져서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닐 만한 힘도 없으니까 이참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농부들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우물에다가 흙을 쏟아 넣기로 했습니다. 흙을 쏟기 시작하자 한 삽 한 삽 들어갈 때마다 나귀는 울부짖습니다. 나귀도 생물이니까 자기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인지할 수 있었겠죠. 계속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해서 흙을 덮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울부짖던 나귀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죽었을까요? 네,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나귀가 아주 힘껏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흙이 한 삽 떨어질 때마다 몸을 털어가지고, 한번 털어보실래요? 털어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자기 몸 위에 떨어진 흙을 옆으로 다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한 삽 떨어지면 한 번 틀고, 2삽 떨어지면 2번, 3번을 몸을 움직여가지고 흙을 다 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나귀를 죽이려고 했던 흙은 오히려 나귀에게는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나귀는 흙이 쏟아질 때마다 한 걸음씩, 한 높이씩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흙은 나귀에게 죽음의 조건이 아니고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적어도 나귀는 그렇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2번째 이야기. 허름한 차림의 청년 한 명이 큰 도시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캔자스 시티라고 하는 대도시에 청년 하나 호를 단신으로 와가지고 평상시 그렸던 만화를 가지고 이제 출판사나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좀 출판 좀 해서 이거 좀 실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누구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청년은 실망을 합니다. 밤이 오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야 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며칠을 지내던 청년이 어느 주일 아침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 들어갑니다. 마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설교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청년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청년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교회에 있는 창고를 하나를 내어 주었습니다. 창고가 하나 있는데 평상시 쓰지 않는 건데 여기서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목사님은 청년에게 빵을 한 조각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청년, 용기를 잃지 말게나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네 라는 충고를 하고 격려를 하고 이제 청년은 창고에 들어가서 춥고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창고 안에는 쥐들이 많았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쥐들이 득실거립니다. 쥐들이 찍찍짝짝거리면서 청년 주위를 맴돌면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징그럽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청년은 그 쥐들에게 빵을 한 조각을 건네줍니다. 이거 먹고 가. 그런데 쥐들은 빵을 한 조각 먹더니 가지를 않고 더 가까이 와서 청년을 괴롭혔습니다. 오갈 데 없는 청년은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고 쥐들을 쫓아내도 쥐들이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쥐들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룻밤을 쥐들과 함께 보내고 나니까 쥐들이 친구같이 여겨졌습니다. 쥐들이 예뻐졌습니다. 그래서 화폭에 쥐들을 그렸습니다. 쥐들이 짹짹거리면서 나름대로 지네들을 웃고 있는 모습같이 그런 쥐들의 밝은 모습으로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 만화가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를 모르시는군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화의 캐릭터가 바로 쥐입니다. 미키마우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큰 도시에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가 있는데 다 그 사람이 제안해서 만든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쥐는 월트 디즈니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쥐들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쥐들이 와서 징그럽고 쥐들이 와서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쥐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쥐는 디즈니에게는 축복이었고 용기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흙더미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공격하는 쥐들, 무리들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쥐들은 내 그림의 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무시무시한 놈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맞이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죠.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미련한 사람, 먼저 미련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하자면 미련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푸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미련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남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절을 잘못 태어나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운명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책임과 원인을 자기가 뒤집어 씁니다.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고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데다가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될 수 있을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 아닐까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나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영웅이 되면서 그 상급으로 임금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10년 넘도록 도망자로 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놈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침을 수염에 막 흘리고 담벼락을 막 손톱으로 긁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저 미친놈을 우리가 죽여서 뭐 하겠냐고서 담벼락에서 성벽에서 던져버려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이렇게 10년 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나에게는 축복이었네요.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배웠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119편 71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도 고난을 받았고 결국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난을 맞이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어요. 설상가상으로 머리에는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이제 내가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인데 당나귀는 떨어지는 흙더미를 한 발길 한 걸음씩 밟고 위로 올라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반기지 않는 대도시의 냉정함 속에서 반기는 놈들이 있다면 쥐새끼들 몇 마리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쥐들이 그림의 소자가 되고 만화의 소자가 되고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옳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밀려오면 닭들과 독수리의 반응이 다르다고 하죠. 여러분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아니, 닭이 되고 싶으세요? 독수리가 되고 싶으세요? 닭이라고 하면 별로 의미가 좀 생뚱하게 느껴지는데 이럴 때는 조금 격한 언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닭대가리가 되고 싶으세요? 닭은요, 폭풍우가 몰려오면 숨어요. 나무 기둥 밑으로 또 부뚜막 밑으로 낮은 곳으로 고개를 쳐박고 숨어버리는 게 닭의 모습이고요. 독수리는 폭풍우가 막 몰려오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창공으로 치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닭이 되고 싶으세요? 독수리가 되고 싶으세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한 환자에게 담당 의사가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회진을 합니다. 회진이라고 그러죠. 회진을 오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몇 마디 물어보고 뭐 오래도 머물지 않아요. 그냥 금방 뭐 몇 초, 1분도 안 걸려서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회진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는 기준이 있고 어떤 초점이 있다고 그래요. 포인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환자가 뭐라고 말하나. 잠시 뭐 1분 정도 회진을 마치고 의사가 돌아갈 때 환자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압니다. 저분은 고쳐질 것 같아. 기대감을 갖습니다. 근데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라고 인사해요. 그러면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해요.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은 내일 모레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성도들이 저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분들은 은혜의 은자도 받지 못한 분이고요. 쫄랑쫄랑 제 앞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은 은혜 많이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동생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감사해요라고 하는 말 속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난 얘기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외래병원을 찾았는데요. 어느 큰 병원에 종양내과, 저희 어머니 이제 암을 갖고 계시니까 연세는 90이 넘으셨는데 사실은 우리 부흥회 할 때 부흥회 하던 주간에 어머니가 위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부흥회를 피해서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아직도 살아계셔요. 퇴원을 하시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병원에 외래를 가게 됐는데 제가 모시고 갔어요. 한참을 기다려서 이제 의사를 면담을 했습니다. 의사가 체열 검사한 결과를 놓고 뭐 별거 다 검사를 했더구만요. 여러분 아십니까? 뭐 칼륨 수치는 얼마고, 칼슘 수치는 얼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검사 결과를 쭉 설명을 하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 한마디 하시고 가야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나 안 죽어요? 그런데 의사가 참 노련하고 참 친절하더구만요. 그렇게 말하는 환자 앞에서 죽기는 왜 죽어요? 살아야죠. 한 달 뒤에 와서 다시 피 뽑고 검사하고 또 결과를 볼 테니까 그때는 더 좋아져서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됐다. 어머니 갑시다. 그러고서 실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더니 이렇게 선생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 힘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그 감사해요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발자국입니다. 환자가 감사해요라고 말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고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고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은 고난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탁이 되기 원하십니까?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원하신다면 첫째,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나만 겪는 고난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아프고 다 상처가 있고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살 뿐입니다. 저도 지금 아프고요. 저도 지금 입안에 구멍이 2개가 나 있어요. 아침에 약을 이만큼씩 먹어야 되는데 누가 물어보면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비슷해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려운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둘째,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찾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얻은 거예요. 특별히 그 책임을,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나쁜 행동이 없어요.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셋째, 모두들 나를 버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두들 나를 버렸다라는 착각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 다 버렸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넷째, 따라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고난을 이겨내기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시길래 힘든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살아있으니까 알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살아있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죽으면 아픈지 외로운지 누가 왔다 가는지 알 게 뭐예요?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 인터넷 예배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꺼번에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당나귀가 한꺼번에 우물 밖으로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한 계단, 한 층 쌓아 올라가면서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키마우스가 한 번에 그려진 그림 절대 아닙니다. 그 뒷얘기를 살펴보면 이 월트 디즈니가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렸다가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밥을 살 돈도 없는 사람이 밥은 굶어도 종이는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없이 쥐들을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의 그 미키마우스가 탄생하는 것처럼 과정이 필요해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의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인데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계단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를 하지 못하면 고난을 이겨내겠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야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먼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일단은 다 일어나십시오. 이재원 선생님.